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어떻게 행하라고 명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일부를 읽겠습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은 그 우리의 신문 두 번째, 그러니까 2번을 가지고 성찬을 거행하게 될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성찬 제정의 말씀이라 하는 소제목 아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전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가 이 성찬을 전할 때의 유일한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 하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구약의 성례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할례나 유월절 잔치가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하신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일이나 유월절 잔치를 하라고 명하신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어떻게 온전케 되는가 이것을 늘 믿음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게 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하면 믿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무엇이라도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손으로 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약한 자들인데요. 그런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몰라시하고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표를 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렇게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고 완전케 하신 것이고요. 그러니 이제 구약의 성례는 더 이상 구약 시대의 모습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주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다 하는, 그러니까 신약의 성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칫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사에서 참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식 또는 뭐 장례식 같은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직접 주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사람 인생 그 생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그러니 그것 차라리 이렇게 교회에서 성례로 해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힘쓰행하고 또 당사자나 가족들도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성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는 그거 참 중요하게 보여도 성례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거기에 포함됩니다. 다른 것은 성례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예식으로 교회에서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례라고 할 때는 독특한 지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셨다 하는 점도 있지만 성례는 그 외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은혜의 방도라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례를 바로 행할 때에는 복음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와 방불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례는 은혜의 방도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귀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예식의 공통적인, 그러니까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언제 제정하셨는지 아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유월절 잔치, 이제까지 모세 때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 그 유월절 잔치가 이제는 끝나게 됩니다. 역사상 마지막 때는 이 유월절 잔치를 행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유월절 잔치는 이제 역사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대치되게 됩니다. 진짜가 오면 그간 대신하고 있던 모형은 당연히 사라져야겠죠? 그렇게 마지막 유월절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형으로 주셨던 짐승의 피도 사라집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기념하도록 하십니다.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런 약속 징표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이 피 하나로 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피가 있는 집에 있으면 다 사는 것이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비로소 자유를 얻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순종하면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징표가 되어서 그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피로 구원함을 얻는다 하는 증거를 벌써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미리 이렇게 알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고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취해서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세례는 언제 명령하신 것인가 할 때 정확한 날짜는 이렇게 지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기, 승천하시기 가까운 어느 때 하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시기 전에도 회개하고 물로 씻는 징표를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예식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용도로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세례를 성례로 가져와서 중요한 기념 예식으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례는 단지 물로 씻는 징표가 아니라 할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육적인 모든 것들, 더러운 죄악된 모든 것들이 잘려나가고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았다 하는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잔치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가고 그 다음에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열 번째 재앙,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대단히 완고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셔도 보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그 순간에는 움찔했다가도 다시 완고해지고 다시 완고해지고, 그러니 마지막 열 번째 재앙까지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 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 열 번째 재앙으로 자기 아들을 비롯해 가지고 온 나라의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신없이 이스라엘을 나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바로 왕이 정신을 차리고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내가 결코 저들을 이대로 보낼 수가 없다 하고서는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 온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군사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많고 군사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상태죠. 그런 사람들인데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바로가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막 마차를 끌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 애굽의 군대와 싸워봐야 아무런 승산이 없는 싸움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처럼 높은 애굽 군대를 홍해 물 속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그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상하는 일이 없이 홍해 아래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렇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이제 비로소 새 출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례가 바로 그런 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라도 들어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홍해물을 건넌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홍해물에서 옛사람은 다 죽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만들어 온 인생의 가치, 정서, 욕망, 이런 더러운 것들은 물속에 다 빠져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지금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무한히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며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산 사람이 되어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본질입니다. 할례를 통해 믿음으로 확인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또 홍해물을 건너 언약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 거듭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증표를 삼게 해주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고 홍해를 건넌 사람만이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땅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자만이 언약 백성이 되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그렇게 크시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나라이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고 이제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첫걸음을 세례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례를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교회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례를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 힘을 다해 성찬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이고 믿음의 순종이 됩니다. 다만 순종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냥 나오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6절까지 읽었는데 27절 이하에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먹으면 된다, 마시면 된다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굉장한 말씀을 조건처럼
해놓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살피고 참여하라 하신 것입니다. 만일 살피는 일이 없이 그냥 오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는 아주 강한 경고를 거기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실 정도라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칫 성찬은 예수님께서 참여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무튼지 해야 한다 하고 하는 것 자체에 치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야 하는데 명령하셨으니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경고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경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순종해서 나와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첫째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이 담겨 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 안에서 무엇이라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 마음은 물론이고 그 마음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또는 자그마한 봉사로 또는 어려움까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먹을 양식 가져와서 다른 형제는 오기도 전부터 배가 부르고 포도주에 얼큰하니 취해가지고 형제의 배고픔이나 어려움을 몰라시 해버리고, 그러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유롭게 삶을 살아간다, 참 감사하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 없는 그 믿음을 대단히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엄히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기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고 하십니다. 자칫 이 부분에서 오늘 교회가 크게 잘못을 범하는 일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떨어질 때 보면, 그러면 교회가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이 성례까지라도 그릇 행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현실들을 두려움 가운데 목격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그 전만 해도 부활절 같은 경우 보면 아주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아주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권력자들,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자들을 다 불러서 그 연단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행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그냥 성찬의 떡과 잔을 아무렇지도 않게 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세상 욕망과 미신에 절어 있는데 회개한 증거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자들에게 성찬을 나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교회가 앞서서 성찬을 아주 부끄럽게 더럽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먼 이야기를 할 것도 없이 그럼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일주일간 특별히 성찬을 앞두고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어긋나고 그랬던 죄에 대해 얼마나 마음을 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진정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 가운데 가슴을 치며 주님께서 다시 붙드시고 다시 살려주시기만을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주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과 죄를 치유하시고 씻어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 예신문이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자가 나오는 것인데, 그럴 때의 결론은,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주님의 성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양,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신자를 낙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완전하고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주님 안에만 있다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지, 자기 죄에 그냥 매립되어 가지고 뒤로 물러난 일도 없애야 하겠고, 또는 내가 이만큼 했다 하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듯이 나오는 일도 없애야 하겠다 하고 가르칩니다. 사도는 자기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살펴야 합니다. 형제 아무개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우리 교회가 어떻느니 하고 그거 살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나를 살피는데 나 스스로는 여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인 사실을 고백함과 동시에 나의 구원이신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찬의 은혜, 진정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오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잡으며 주님의 언약의 증표를 받아 나의 이 믿음 없는 이 모습, 얼마나 약하고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이처럼 은혜로 주님의 살과 피로 오늘 또 먹이시고 살려주신다 하고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 예식문 2번을 통해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상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됨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드님의 만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찬송하옵나이다. 주님께 구하오니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고 감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자와 성신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